오늘 말씀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던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부엘라 헤로이는 이삭에게 어떤 곳이었다고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지요. 그렇지만 그가 성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살면서 홀로 묵상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신혼 살림을 차렸던 곳, 그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이 그 마음의 고향과 같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랄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랄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왜 갔다고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엘라 헤로이는요, 남방 한계선 말하자면 네게브 광야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이삭이 얼마나 큰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요.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 물이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네요. 물이 없는 거는요. 물이 없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상상이 그냥 이렇게 돼요.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브라질인가요? 물이 말라가지고요. 이 바닥이 정말 등껍질처럼 완전히 쫙쫙쫙쫙 다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땅 위로요. 물고기가 수천 수만 마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와, 물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마른 땅 위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항공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었는데 수천 수만 마리가요. 정말 그냥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고기가 살던 그런 호수, 강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말라서요. 그 주검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그런 위기를 경험했겠죠.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기근 걱정 없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인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13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이집트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어디 같았더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 애굽 땅은 급이 어느 정도 등급이었느냐 하면은요. 파라다이스와 같은 거예요.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삭이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에덴 같은 파라다이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집트는요, 흑역사의 장소잖아요. 수치의 장소잖아요. 기근을 피해 갔다가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곳이 여러분 이집트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아버지가 이집트에 갔다가 얼마나 참 어려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듯 나오게 되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이집트로 또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마도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랑 다르다고. 그렇죠? 나는 아버지랑 다르다고.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영 못마땅하잖아요. 그냥 저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나였으면 난 저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것보단 잘할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내가 그 입장 그 위치에 딱 하면은요,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아마도 기근 때문이었겠지요. 이집트로 갈 때, 이삭은 아마도 기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로 갈 때 광야길로 가지 않고 해안도로, 지중해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쪽에 그랄로 올라가서 그랄을 타고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리라.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너무 꼭 닮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이렇게 딱 잡고요. 26장 덮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오늘 26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어요? 그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었던 이삭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26장 2절의 말씀은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삭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삭의 소명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자면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풍부해요. 파라다이스예요. 그런데 살자면 이집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래요. 가나안 땅에 머물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받은 바로 그곳 그랄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이집트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지요. 그죠? 야, 우리 목사님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죠? 예,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죠? 장로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죠? 그런데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같으면, 초신자 같으면, 새신자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집트 땅으로 가겠지 아마.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디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 이집트 땅으로 가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목사라고 돌아가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 가보면 그때 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그렇죠?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으로 갈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신자라고 가겠습니까? 새신자라고 가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요, 새신자인데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헌신자들, 새신자하고 헌신자가 있잖아요. 헌신자들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얼마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믿음 약한 사람도 얼마 없을 것 같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그곳 그랄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참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지도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이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래간만에 이런 표현 들으실 겁니다. 양다리 걸쳤다. 그렇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이집트에, 한쪽 발은 가나안에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요. 그랄에서요, 여차하면 이집트로 튀고 저차하면
가나안으로 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지혜롭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만큼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괴로운 게 있을까요?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고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애들이 4명이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갈까? 근데 이제 애들 데리고 무슨 아쿠아랜드 막 이런 데 가기에는 좀 버거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는 데가 어디냐면 해수욕장을 가요. 그 해수욕장을 가면 차만 세워놓고 아이들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해수욕장에서 잘 노니까 해수욕장에 딱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신원이 신유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뭐 기저귀가 젖는지 뭐 안 젖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놀아요.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아무리 해가 뜨겁게 내리쬐도요, 몇 시간 동안 놀아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건 누가 괴로우냐면요, 제가 괴로워요. 왜요? 양다리를 쫙 걸치고 있거든요. 발은 적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발에는 물은 적셔야지. 그런데 바지는 적시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깔짝깔짝 그러고 있다가 이제 덥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래사장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우산 하나 이렇게 딱 받쳐놓고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저도 알아요. 그냥 물속에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저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재밌게 놀면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싫어요. 귀찮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한 다리 걸쳐놓고 한쪽은 세상에 딱 걸쳐놓고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망할 것 같으면 세상으로 튀고 괜찮을 것 같으면 교회로 튀고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가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요, 어려워하시는 걸 보겠더라고요.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글 아래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평안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빠랑 달라 했었던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글 아래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랑 달라. 했었던 그 실수를요,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글 아래서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망신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망신을 당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할 뻔했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뻔했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망신뿐입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볼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결국 이삭은 글 아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쫓겨날 때와 똑같이 이삭의 글 아래에서
쫓겨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신앙에는 양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에는 양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간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문제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다리 걸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글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집트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은 비록 흉년이 들었고 지금은 비록 기근이 들어서 지금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네가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지하여 글 아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